2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며 문 밖은 자기의 상과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운데 소를 만드는가 하시니라. 매일날 저녁날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식이라는 너희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 대해서 나오는 창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인도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주님이 왜 하필이면 나귀에서도 또 그 중에서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네들은 이제 각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도 만들고 그 앞에 옷을 펴서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밟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제 주님을 왕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를 환영하듯이 그들이 아주 기꺼이 전부 다 환영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영하는 모습들 속에 주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들은 뭘까요? 기대치가 각자가 달랐다는 거죠.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저분은 바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분이지 저분은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분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아마 해소시켜 주실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저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 나를 건강케 해주실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저가 바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라는 기대치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각자가 백인 백색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되시면 바로 이제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제 그 능력 있는 그 왕이시니까 이제 로마 정권은 끝났을 거야. 그 200년 전에 또 마카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분이 만약에 등장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평화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들을 또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서 오고 말로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르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세상을 만들 때에 새로운 나라를 개국할 때에 이게 이제 드디어 평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나라 분쟁이 있으면 유엔군이 파송돼서 싸우지 말아라.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 하고 징벌 하면서 마치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정도의 평화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자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저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올 거야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과연 뭔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들어가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역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아주 좀 웅장하게 잘 만들었죠. 7년 6개월 동안에 이 솔로몬이 공사를 해서 이제 만든 이 성전. 그랬더니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수많은 왕들이 이제 그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한 50년, 70년쯤 지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포로가 귀환되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성전이 조금 적게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제2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죠. 이것을 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 때 내려오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치적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더 복원하면서 더 크게 짓는 모습. 이걸 또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 베다니에서 오시고 누가 보니까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그러한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근간이죠. 물론 솔로몬 왕궁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기에 성전에서 가장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만 해도 하늘에서 계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 사가랴에 의해서 내가 아들 요한을 낳을 거야 라는 계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곳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셨다가 나가보면 그 다음날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 소위 말해서 청결 사건을 벌이시는 상황이 벌어지지만요. 마태는 그 하루의 간격을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 장사하면 거기 비둘기, 양, 소 이런 걸 파는 사람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도 그 상을 들여엎고 그다음에 앉아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야단을 아주 심하게 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갈 때 이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6월절 때죠.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큰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이 어떤 거죠? 저 오래전에, 적어도 예수님 당시부터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 시절에 애굽에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그것이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그날은 죽는 날인데 이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묻은 우슬초 나무 가지로 자신의 집의 인방, 설주, 그러니까 기둥과 대문 위에 이제 대문 위에 인방과 설주를 이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피가 발려져 있구나 하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패스오버다 해서 6월절이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기를 급히 먹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탈출할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간 잡족들과 특히 이것의 광고를 듣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눴던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구원의 시작이었죠.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전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날 정말 전무후무한 곡성이 퍼지는 거죠. 각 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 죽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날.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다라고 합니다. 이 6월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큰 절기로 여겨지죠. 또 한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칠칠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죠. 이 두 번째 절기.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저 가을쯤에 가서 수장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또 이제 겨울 양식을 저장하는 그때 이걸 나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 이제 모이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세 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그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는 거의 한 100만 이상이 모이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올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예물이 있어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가난한 자는 심지어는 곡식가루라든지 이제 이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렇게 걸려서 이제 막 걸어서 오는 거죠. 당시는 KTX 이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옵니다. 올 때에 만약에 양을 끌고 왔다. 만약에 소를 끌고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가 있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준비해 오죠. 돈을 준비해 오는데 이 돈을 준비해 오면 이제 성전 주변에 예물을 드리는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이 6월절 하나로 이 성전 때문에 세상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 돈을 주고 양을 사고 소를 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무나 가서 우리 잡밥 주고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야구장 앞에 이제 노점상 같은 사람들도 아무나 가서 팔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최측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제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을 이제 허가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네들의 이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 성전은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라고 하듯이 성전에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곳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전에서 필요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환전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은 아주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는 너무 좋아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되고 카드로도 결제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죠. 특히 이제 제가 맨 처음 초창기에 이제 그 중국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달러를 가져가죠. 그래서 달러를 가져가서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뭘 바꾸냐면 인민폐를 바꿔야 되는데 인민폐를 안 바꿔줘요. 그래서 태안폐라는 걸 바꿔요. 태안표를 바꿔서 가면 이제 국경에 어디 이제 들어간다고요. 국내선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보면 태안표가 인민표로 바꿔요. 중국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번 잘못 바꿔서 이제 북한 돈을 한번 봤는데 북한을 보니까 외국 돈과 바꾸는 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역시 환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돈도 있지만 외국 돈과 바꾸는 돈이 따로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럼 몇 번째가 환전해야 돼?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 태안표, 인민표. 세 번을 바꿔야 되면서 얼마나 이것이 환전이 떨어지겠어요? 이 당시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남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반세계의 성전세를 내야 하고 짐승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겠어요. 근데 이네들의 공식적인 수수료가 얼마냐면 2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0.04% 정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이 환율을 팔고 사니까 얼마나 여기 이권이 크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과학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만약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아니면 저기 그 여리고에서부터 만약에 이 예물을 준비한다. 그걸 그까지 그렇게 뭐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가서 사야 되겠죠.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요즘에 뭐 아주 서비스가 대단해서 집 안까지 다 오잖아요. 성전 안에도 이걸 파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은 오죽할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백들을 갖고 있었겠죠. 네, 그래요. 성전 안에서 팔아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면서 여자분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면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가 완전히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팔고 샀을까. 그럼 그들이 과연 제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요즘에 저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골고다 가는 길까지 이렇게 돼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주변이 골고다에 전부 다 상점이라는 거죠. 다 그거예요. 기념품 팔고 그러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 예수님 당시 때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네들이 그 주변에 한 2, 3만 명밖에 못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에 100만 이상이 모인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1년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 정도라면 가히 인산이네. 가히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에 잘 곳이 없을 것 같은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무슨 모습인가요? 장사꾼들의 모습이죠. 시장의 모습이죠. 시장 잡배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전부 다 한 번에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구제한다는 이유로 바자회를 벌렸어요. 어떤 마음일까? 아는 거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 바자회 바쁘니까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일찍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냥 입구부터 여전대로 참기름부터 해서 쫙 있잖아요. 그런 바자회. 글쎄 과연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노끈으로 모든 걸 둘러 엎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성품이 나오셨을까 모를 정도로 아주 분노하셔서 그냥 난리치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수님 하시는 거기에 예수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주님이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인가? 그러면 뭐라 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돼요. 빌라도에 섰고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이 서관의 증인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막 증인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빌라도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저가 성전을 헐다고 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 그러니 이건 성전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다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들어엎으셨어요. 물론 20만 명을 다 들어엎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마당에 있는 거 다 들어엎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명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주님이 나직하고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가 돼요? 예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먹을 것을 끊어버리는 내 생기를 끊는 그런 예수라면 필요 없어. 전 죽여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어떨까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요.
아직도 다윗의 자손이 아직도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내쫓지 마세요. 가만히 섰어요. 근데 이들이 돼지떼를 보고 절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하니까 돼지떼들하고 2,000마리가 그냥 바다로 치달아서 다 떼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미친 사람을 살려줬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희 돼지가 다 죽었어 이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선생님 이것을 나가주시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들어갈 때는 이런 배척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역시 빌립보로 찾아갔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치는 여인을 구제해줬더니 그 여인이 이제 정상적이 돼서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얘가 미쳐서 비정상이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그냥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그 간수장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요. 세상은 전부 다 주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신성 모델의 증거를 그들이 채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약의 두 곳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 특히 11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용은 7절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지경입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지경이었고 남유다도 곧 망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여호와와 연결된 자는 그를 섬기고 그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된다면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라면 주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받아준다는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내 언약, 내 말씀을 지키는 것. 굳게 잡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의 개념에 의해서 쉬는 것.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아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이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햇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에 물을 사 먹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 먹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비를 주시고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한 날은 그날을 기억해서 너희가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였냐면 신명기서 5장에 가면 같은 시대인데 그때는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빠져나온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그날 지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다 이 말이죠.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내가 누굴 열심히 믿어서 얻는다고요? 내가 돈 주고 산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이 택한 자들만 구원하고 작정한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것은 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것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56장 6절에서 3절,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잠깐 3, 4, 5절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잘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 상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고자인 경우도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네들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해요? 그들도 나가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은 자라면 고자들이라도 내가 받겠다. 이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이 뭐예요? 이방인도 그걸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1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예배가 나는 지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장에 오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방인도 심지어는 고자까지도 이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자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만들어냈어요? 거기다 성전 뜰에다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을 구분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고 저기는 들어오고 하고 구분해놨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뭐예요?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 성막이 찢어지죠. 그 커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구분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전은 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들리면 너희들을 부른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 들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그거구나. 주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 성전이었구나. 주님이 몸된 성전이시네 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는요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요 우리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이나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10명의 장정 20살 이상 된 장정 10명이 여기 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회당이라고 치부해요. 이런 게 전 세계에 4,080개 정도 있었어요. 그 여기서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이제 1년에 3번씩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만약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성전 중심으로 있던 제사였다면 그것을 주님이 구약시대 때 약속을 한 것인데 이제 이 주님은 이것을 내 몸으로 완전히 성전을 이제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적인 어떤 건물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교회도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거릴 때 여기가 술집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도박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술집도 너무 뭐 대식으로 잘 만드는데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었다 욕할 건 아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전일까요?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분이 높이 들렸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고 우리를 잡아당기셨다면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레미야 7장인데요.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것에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죠.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교니까 제사를 상당히 정성스럽게 드리죠. 뭐 그냥 그거 이렇게 수건도 돌리면서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성을 드리는 예물을, 이 제사를 유대인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 이것들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장에는 너무 이게 많아서 주님이 질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너무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입장에서 딱 가로막고,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제사 드리러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거든요. 여기 도둑놈의 소굴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볼 때, 우리 세움교회를 볼 때, 우리 이제 서복원 집사님이 이쪽 오셔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하시죠. 안내를 할 때 저 입구에서 누가 딱 와요. 아니, 아유, 반갑습니다. 예배하러 오셨어요? 아, 그런데 예배하러 왔죠? 근데요, 이 안에는요, 강도의 소굴인데요. 들어가시면 안 되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 한번 예레미야 우리 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7장 8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예레미야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앞에 딱 써,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 말 믿지 마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배는 이쪽 여기서 드리라고. 그래서 일정한 예물을 바쳐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앞에 서서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래요. 이건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볼까요? 제사를 세상에서 드리고 일반 종교를 믿는 이들, 어떤 걸까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힘을 다 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이산나를 잘못했게 해서 이렇게 손이 많아. 왜 그럴까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우상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그렇게 정성스레 흠 있는 양을 드리면 안 되고, 흠 있는 소를 드리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성전에서 돈을 바꿔가면서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딱 막아서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여긴 강도의 소굴이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죠. 그 장사하러 오지 않으시지. 예배하러 왔지.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러 왔냐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면 신께서는 나에게 뭘 주셔야 돼요? 잘했다 칭찬하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된다. 즉 내가 예배하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래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여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딱 가로막고서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찝찝해요. 벌 받을 것 같아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이제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저 개혁주의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성화, 저는 그거 이게 틀리다고 생각지 않지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리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거룩되고 복되게 살아야지. 도덕과 윤리로 살아야지. 그 점점 더 믿음이 커가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성화되어 가야지. 그건 틀렸다는 얘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되심과 나의 구원자이면서 내가 주님의 성전,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단계 도 닦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본 마음이 뭐냐, 내 거듭난 자의 마음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세상에서는 경영자로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글래스의 이제 회장이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예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콩을 샀는데 이 콩이 산 것에서 이제 팔 때가 됐을 때 중국에서 이제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샀던 그 시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박이다. 주님이 복 주셨다 이러죠? 이 회장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적정한 이익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최태수 회장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중국은 잘 압니다. 중국은 상나라 사람들입니다. 상나라는 은나라입니다. 은나라에서 주판부터 만들어진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을 은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래 돈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슬쩍 보여줘요. 이렇게. 전 내 친구한테도 그걸 경험했어요. 류해강이라는 그 한족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하고 돈을 거래할 때 이 책상 속에 돈이 쌓여있는 걸 날 보여주더라고. 그래. 그래 내 마음을 떠버린 거죠. 그 10만 원을 분명히 빌렸는데 15만 원을 줘요. 그럼 내가 야 이 돈 잘못 왔어 하고 5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 또 그래. 그러면 이 아이가 아 얘는 제대로 된 놈이구나 하고 이제는 자기 가족으로 받아줘요. 그때는요 차용증서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신용이 딱 들어가면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 거래해서 10만 원 받으면 15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10만 원을 갖고 15를 잘 가져.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중국 여기서 개의치 않아요. 너 내 돈 뺏어가지고 도망갔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6.25 전란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나오는데 이 젊은 최태수 회장은 은행에 쫓아갑니다. 은행에 막 달려가서 제가요 은행에 돈을 빌렸거든요. 이거 갚겠습니다 하고 은행에 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다 피난 가고 은행도 풍비박산돼가지고 자료도 없을 터인데 우리가 다시 여기 올지도 모르는데 뭘 그 돈을 갚으시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나는요 돈을 빌린 사람이거든요. 갚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가 흘러 어디까지 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무엇인가 사업을 해고 워낙 이제 영특한 사람이니까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들어갔죠. 저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피난 나와서 담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던 그 안에 은행 직원이 보고 저 사람? 한 거예요. 지점장님 저분은요 그냥 빌려주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북한에서 올 때 저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래서부터 이제 한국 요리가 시작되죠. 그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컨설팅차 한국 요리에 오래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본사가 어디 있냐면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계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회사가 자기 건물이 없습니다. 그 본사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예. 우리 창업주는요, 경영은 경영해야 한다. 경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언제나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으로 이게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철저한 신앙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데 이렇게 대대로 이야기거리가 나와야 되고 책에 나와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4배, 5배 되면 나이가 불로소득이 되면 이게 대박으로 하나의 축복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는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받아줄 것이지. 그들을 받아준다.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볼까요? 맹인과 14절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랬어요. 아니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네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맹인에게 뭐야? 눈을 뜨게 해주셨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맹인이 2명이 소리질러 눈을 뜨게 하셨죠.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성전임을 안 보인다면 이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보이도록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저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이에요. 감히 누가 성전에서 들러엎어? 아니 율법에 나와 있고
대제사장이 허락을 한 건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닌가? 아니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거 돈 바꿔주고 팔아도 거룩한 일 아닌가? 근데 이걸 불러놓는단 말이야? 저런 젊은 친구 보겠나? 이상한 일인 거죠.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니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른들이 막 칭송을 하고 막 왕대우정을 했는데 이제 성전에서는 뭐야?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해요. 얘네들이 알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따라했을까요? 아니죠. 이 아이들은 그저 어른 흉내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저 그냥 막 마치 서동요가 이게 이제 동요를 전부 다 부르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더니 이 제사장들 제자들하고 똑같죠. 애들은 야단치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네들에게 뭐야? 힘이 없죠. 나라를 뒤엎을 적이 없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화가 난 거죠. 이 정신없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산만하게 뛰어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야단을 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예수한테 지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무슨 본이 이렇게 뒤엎는 거야? 근데 애들 저 떠드는 거 못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아기와 전 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제 내일은 다음 주 무화과 얘기인데요. 17절에 나오시고 이제 다른 가시지만 16절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것을 본 일이 없느냐? 그렇다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시편 8편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있어? 지금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달달달 구약을 외우는 제사장들이 이걸 읽어본 일도 없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조차 이야기한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했는지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따라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소리를 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시편 8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의 이 입으로부터 권능,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권능, 그들 그리고 원수들, 보복자들 이들을 잠잠하게 한다. 주님은 뭐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성전은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는 장사하는 마음이나 거래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그리고 여기는 차별이 없다. 만민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뭐냐는 게 오늘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이 고린도전서는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분파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뭐야? 성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면, 나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럼 성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죠?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창녀와 합하면 우리가 창녀처럼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부가 다른 이성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연합한 자들이죠. 연합한 자들이 창녀 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실제로 음행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게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구역, 우리 다락, 우리 셀 이거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부서에서도 내 부서, 네 부서 나누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조를 나눌 때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몸이라면 손이 발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왼손 오른손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서로 간에 나눈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야단치고 계신 거죠. 17절에서 2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리셨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은 자고 거기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주님이 사셨다는 거죠. 내 몸을 주님이 사셨다고 한다면 내 몸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청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처럼 참다운 성전은 그리스도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옛성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채찍하시고 청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더 우선시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